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교도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이기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이 야곱이 하란으로 이제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돌아오면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생겨난 일들인데요. 그 일들 가운데서 야곱이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은 좋은 경험이 아니고 너무나 아픈 상처들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지명을 통해서 보면 세겜이라는 곳이 나오고 또 이렇게 베델이라는 곳이 나오고 그리고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까지 이렇게 이제 야곱의 아버지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맨 밑에 있는 헤브론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그 고향으로 지금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지역들을 거쳐가면서 이곳 한 곳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 아까 읽었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세겜을 지나서 베델에 도착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쌓기 이전에 우리가 사건도 좀 잠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내려오면서 세겜이라는 곳을 들렀었어요. 그죠? 이 세겜을 들었는데 이 세겜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디나라는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이 세겜이라는 추장이 이 디나를 보고 유혹을 해가지고 강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이 아픔이 이제 그 야곱에게는 이제 닥쳤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디나의 오빠들이 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 치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사건이 난 거였죠. 그런데 그때 이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너무너무 난 거예요. 근데 화가 너무너무 났는데 사실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족 사람들은 강하고 숫자도 많은데 자기들은 숫자도 적고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세겜의 아버지가 와서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통혼을 맺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냈다 와가지고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통혼하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섞여가지고 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사실 금하신 게 있죠. 가나안 지역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통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디나가 그 가나안 사람인 세겜과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 야곱의 자녀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랑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피가 섞여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멸하기로, 다 죽이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 죽이기에는 그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계시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통혼하자고 하니까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제 이 디나의 오빠였던 이 시몬과 레위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해요? 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속인 거죠.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우리가 똑같이 할례 받은 백성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그렇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겜과 그 부족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이제 그들이 거짓말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다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한 3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아파가지고 다 들고 있었죠. 그때 한참 아픈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부족 사람들을 싹 다 전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량물들을
빼앗아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악해요? 사실 세계도 악하지만 그런데 그보다 우리 시몬과 레위가 살인까지 했으니까 더 악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나 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은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겜기 부족이 완전히 멸망당했거든요. 한 부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겜기 부족이랑 같이 또 동맹을 맺은 그런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을 쫓아가서 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이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두려워하고 이때 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바로 35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 나오게 됩니다. 35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때에 이 야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해결책은 뭐였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해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델은 어떤 장소냐면 야곱이 도망갈 때,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때에 베델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베델에서 밤에 그냥 길에서 노숙을 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야곱이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다 모여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여기가 하늘로 통하는 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러면서 이 베델에서 야곱이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외사촌집 갔다가 내가 거기서 잘 살다가 내 생명이 보존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 베델에서 다시금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소원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조를 드리겠다라고 자신이 또 자기가 가진 그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했었어요. 이 야곱이 그 소원을 제대로 안 지켰죠. 왜냐하면 돌아올 때 자기가 그것을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베델부터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은 분명 하나님 앞에 먼저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 야곱은 베델부터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야 돼요. 자기가 소원한 것을 갚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베델로 찾아가서 자기가 서원했던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엘베델,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드보라의 이름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는 두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리브가가 누구냐면 야곱의 어머니예요. 야곱의 어머니가 처녀 때에 이제 시집을 오는데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에게 시집 올 때 그때 이제 리브가가 시집 오면서 데려왔던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드보라.
이 리브가 유모였던 것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 나올 때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이름이 안 나오다가 여기 죽을 때 보니까 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드보라였던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름 없는 요종이었지만 근데 이 드보라가 그 야곱의 집에서 이삭의 집에서 함께 이제 생활하면서 살면서 점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 여인이 죽을 때에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만큼 너무나 중요한 그 집안에 너무나 중요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장사를 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고 불렀는데 이 알론 바구시라는 뜻이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엄청나게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키운 할머니. 그죠? 사실 이 땅에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잖아요. 사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잖아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보신 겁니다. 언제요? 야곱이 베델에서 제사하고 난 다음에. 아니 아니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그 예배 잘 드리고 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고 있어요? 아니, 나는 예배 잘 들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서 돌아왔다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지금 돌아온 것은 언제 돌아왔냐면 이보다 한참 이전이거든요. 이미 이전에 세겜에서 지금 사건도 일어났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왜 여기서 이렇게 바단 아람에서 여기서 지금 돌아왔냐, 이 돌아왔다는 표현을 썼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기도,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제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그것을 까먹을지라도, 나는 그걸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원한 것을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서원한 것을 갚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게 되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야곱으로 살았던 이 인생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이 약속이 또한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야곱에게 이 약속이 흘러가면서 이 복이, 이 약속이 그대로 유효하고, 그리고 이것을 누가 받는다고요? 야곱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복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옆에 있던 돌을 하나 그냥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이 전쟁물을 붓는, 전쟁물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왜 붓냐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포도주가 나중에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피는 곧 생명이고 헌신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내게 복을 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전쟁물을 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또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것을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이 돌기둥,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이 기둥이 증거물이 되는, 언약의 증거물로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증거를 삼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영원히 잊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약속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누구냐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좀 전에 뭐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라헬이 죽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서 죽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야곱이 복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근데 사실 야곱은 이때 라헬이 죽어도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창세기 3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네, 거기까지 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서 도망 나올 때에, 그때 야곱은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였던 그 라헬이 몰래 이 드라빔이라는 그 집안에 있었던 우상을 훔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거든요, 이 드라빔이. 근데 외삼촌의 그 신이라는 거예요.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신. 근데 그거를 딸이 몰래 훔쳐서 나왔던 것이죠. 근데 이 외삼촌이 쫓아와가지고 내 드라빔 내놔라고 하는데 야곱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외삼촌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모르고 했던 말이었죠. 그러니까 이 맹세의 대가, 이 저주의 대가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야곱은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고, 야곱이 했던 그 말들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돌아오는 그 길에 가나안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리고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낳았을 때 이 라헬이 한 명으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들을 낳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구해달라고 그런 어떤 뜻으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자기가 아들을 더 낳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낳은 이 둘째 아들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이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어버리면 베논이가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자라가면서 자기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 이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안 슬프겠어요? 진짜 슬프겠죠. 그래서 이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줬어요? 베냐민으로 바꾸어준 거예요.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이 오른손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운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한 생명,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지만 하지만 그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이 베냐민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는 행운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야곱은 어떤 것 같아요? 그 상태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기 전하고 제사 드리고 난 후하고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달라졌죠. 이름을 예전에는 사실 이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 엄마들이 다 지었어요. 엄마들이 대부분 다 지었는데 근데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자기가 그 일에서 간섭하는 걸 보면서 야곱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행운의 아들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헬을 베들레헴에다가 그 길이 베들레헴 길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다가 묘지를 이 시체를 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라헬의 묘지가 있습니다.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여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사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저기 에델 망대는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망대인데 이 에델이라는 뜻은 가축,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런 가축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목자들이 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망대 위에 올라서서 양이나 염소들을 이제 지켜보는 그런 곳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덴 망대가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이 어떻다라는 곳이에요? 풀이 많이 나서 양을 먹이기에 풀을 뜯기에 되게 좋은 어떤 그런 목조지가 있다라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야곱은 목자잖아요, 그죠? 야곱은 양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굉장히 거주하기 좋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나다가 이 베들레헴에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멈춰버렸어요. 사실 멈추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헤브론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려가서 다시 그 공동체가 언약의 공동체가 다시 모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조금 전에 바로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푸른 초원이 보이니까 여기서 양떼를 좀 먹이고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은 그 자리에서 그냥 장막을 치고 멈춰버렸었어요. 거기서 거주를 한 거죠. 얼마간의 시간 동안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지체하게 됐는데 근데 그 지체하는 그 사이에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바로 자기의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자기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죠. 너무나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르우벤은 자기의 가장 큰 장자였어요. 장자는 다른 아들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요? 사실 자기가 죽게 되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장자는 어떻게 해요? 2배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장자거든요. 그런 어떤 장자에게는 당연히 이 야곱에게 있어서 르우벤은 장자였기 때문에 르우벤을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겠죠. 장자였기 때문에 큰아들이니까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야곱의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시대는요 사실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사실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기 첫 비라하고 르우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러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그게 족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참았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왜요?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이었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야곱으로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결코 참을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로 참았던 거예요. 이스라엘로 견뎠던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 12아들 다 불러놓고 난 다음에 유언을 하게 되죠. 유언을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면서 그때 그 예언을 할 때 보면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12아들 가운데 누가 장자가 되나요? 요셉이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게 돼가지고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였죠?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곳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소원했던 그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베델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처음 겪었던 것은 바로 통곡의 상수리 드보라의 죽음이었어요.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엄마와 같은 존재 그 드보라를 잃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큰 슬픔이 예배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고. 자, 그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르우벤이 폐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뭐였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드보라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의지할 대상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대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외에 그 의지할 대상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드보라는 더 오래 살 수 있었을지 모르죠, 그죠? 네, 아마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을 끊어버렸어요. 그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뭔데요? 가장 의지할 대상이 뭔데요?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랑하는 이 대상은 바로 우상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은 누구였는데요? 자기가 기댈 대상이죠. 왜냐하면 자기 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기댈 대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르우벤한테 야 너 가서 나쁜 짓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고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온전히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회개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라헬이 죽기 전에 먼저 자기가 이거로 얘기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르우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지금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길에 뭘 만나요? 먼저 육신의 눈으로 평안함과 안락함이 먼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해 버리셨어요. 거기 머무르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빨리 내려가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만나러 빨리 내려가서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약속의 언약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야 되는데 그런데 내려가는 곳에 먼저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곳에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야곱이 아직까지 여전히 어떤 거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연약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요 뭐가 보여요? 지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눈에는 인간적인 것들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35장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지금 복을 받았어요? 아니면 지금 재앙을 만난 거예요? 우리 눈에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야곱이 받은 재앙이 보이면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눈에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 보이고 야곱이 복을 받은 그 내용이 보이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행운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드보라가 죽었을 때는 통곡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통곡하는 모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르우벤이 정말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왜요? 이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긴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처벌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야곱이었다면 당연히 야곱으로서 처벌했겠죠. 하지만 야곱으로서 자기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처벌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로벨은 장자의 그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흉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야곱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잘 살아갈까요? 시간 조금 지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또 야곱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또 야곱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기대하던 그 장남 르우벨 기대치가 무너졌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에게 가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들 로셀에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 뒤에 말씀으로 이어져가는 거예요. 아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그 모습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다시 또 이렇게 야곱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1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그리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야곱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다시 또 야곱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 인생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때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